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스햄프턴 항에서 뉴욕 항으로 출발하는 당대 최고의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여객선입니다. 이 배를 진수해 놓고 많은 매스컴들을 통해서 선전하기를 타이타닉호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출항을 한 지 14일이 되는 날 밤 11시 40분에 북대서양 한 복판에서 빙산에 충돌을 해가지고 침몰을 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말미암아 2200명의 승선 인원 가운데 1513명이 바닷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배가 항해하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암초입니다. 이런 빙산이나 또는 바위가 배의 길을 가로막게 될 때 배는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결국은 파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암초에 걸려서 파선을 당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아무리 큰 배고 아무리 시설이 좋은 배라 할지라도 암초에 걸리게 되면 결국은 그 배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암초가 있을 때 배가 파괴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암초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3대 암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유다가 당시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경고하기 위해서 쓴 말씀입니다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에 경고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암초에 걸려서 우리 신앙생활도 도중하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앞에 더욱더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놓여있는 암초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암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가인의 길이 암초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누구입니까?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난 첫째 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고 둘째로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목축을 했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을 보니까 아벨은 목축을 하면서 가장 좋은 양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인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잘못 드린 것을 회개하고 좋은 재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기와 질투는 동생 아벨을 들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암초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신을 파괴시키는 암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멸로 이끄는 암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 아주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이 다 마라톤 선수였기에 이들은 함께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한 친구는 1등에 입상을 하여 금메달을 탔고 다른 한 친구는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자 동네 사람들은 고향을 빛낸 사람이라고 해서 1등한 그 친구의 칭찬을 하면서 프랭카드를 길목에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어서 이 귀한 일을 한 것을 오랫동안 기념을 하자고 해서 1등을 한 그 친구의 동상을 만들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그 마라톤 대회 1등을 한 친구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입상을 하지 못한 이 친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친구를 보고 싶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를 기념하며 세운 동상도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동상에 찾아가서 그 동상을 쓰러지도록 그 땅 밑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밤 그 동상에 찾아가서 그 동상의 밑에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상을 파내려 가다 그만 그 동상이 드디어 무너지게 되었고 그 동상에 깔려서 그 동상을 팠던 그 친구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에게 잘 이해시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게 될 때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를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야지만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이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단정하시고 이 시기와 질투심을 몰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신앙생활에 암초가 있는데 그것은 황금입니다. 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도대체 뭔가? 민수기 31장에 보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방 나라 왕 발락의 돈을 받기로 유혹을 당하고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지게 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은 자기에게 돈이 생긴다고 하면 남은 피해를 모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민족은 망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자였습니다. 돈만 주면 민족을 저주하는 기도까지도 한 사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신앙생활에 암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면 다다, 돈 제일주의로 살아온 바로 이 가치관의 주인공이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돈의 유혹을 받습니다. 돈을 주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선거철입니다마는 뭔가 누군가 나에게 돈을 갖다 주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려서 그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살아가기 힘든데 누군가가 돈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들어주고 싶고 또 혹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은 악이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꼭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학자 오수키 씨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솔직히 말해서 나는 돈이 좋다, 그런 제목의 책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돈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키우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효도를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사람 노릇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시집 가려고 해도 부자 찾아서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죄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돈이 암초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돈은 인생을 무너뜨리고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암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돈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의 그 능력을 내게 팔라고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처럼 내가 안수할 때에도 당신들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능력을 돈을 줄 테니 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생각, 돈이면 성령의 능력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신앙생활의 암초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장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서만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황금은 우리 신앙생활에 암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명예가 신앙생활의 암초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라의 폐역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와서 자기들도 레위의 자손인데 왜 자기들에겐 제사장을 시키지 않느냐고 제사장의 직분을 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세가 제사장을 세운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운 것인데 이들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선택을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명예를 위해서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명예를 지나치게 좋아했던 것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바로 이 명예의 암초를 피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대접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작도 겸손이요 끝도 겸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예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명예를 씌워줄 때 얻으려고 해야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앞에는 세 가지의 암초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기와 질투의 암초요, 두 번째는 황금의 암초, 돈의 암초요, 세 번째는 명예의 암초입니다. 이 모든 암초는 결국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들이고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신앙생활에서 이 암초를 제거하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암초를 제거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파멸로 이끄는 암초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암초를 믿음으로 능히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천국 주님 앞에 이르는 바로 그곳까지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이르러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